오늘 59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의 흙을 빌어서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흙을 빌어서 그대를 지키려 있는가 더러운 죄에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잡으시 않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지키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지키려 있는가 그 예수와 오늘 함께 그대는 보혈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지키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지키려 있는가 그 예수 다시 그대 그대를 영접하게 보기 있다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지키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지키려 있는가 모든 죄에 벌어진 예고를 주 앞에 지금 나오소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어디에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지키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지키려 있는가 아멘. 서로 주여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선대로의 이상한 것을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경녀 마리아에 태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감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너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하오라. 그가 이 작은 자 중의 하나를 실족하게 할지인데 차라리 연장의 뼈리 그 몸이 매여 바닥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노라. 사도들이 주께 여쭤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의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씻기어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밟으라 양을 직원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것과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이를 이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금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했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자들아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가운데 용서를 원하시고 명령하시는 그런 하나님임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실족하게 하는 자에게는 어때요? 그에게 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일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주는 것이 낫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나로 인하여서 내 이웃이 실족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지면 안 됩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내 이웃의 실족함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 그것을 깨달아 아는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 또 교회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성도는요, 내 표정 때문에도 실족합니다. 내가 툭툭 던지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나의 행동 때문에 실족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는 괜찮은데, 나는 문제 없어. 오직 관심이 자기에게 있다 보니까, 나의 말과 이 행동이 내 경기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신경 쓰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요. 그로 인해서 실족했다는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바깥에 나가보게 되시면 우리 주변에도 보면 예전에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지금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 대부분 그래요.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다니다가 상처받았어요. 교회 다니다가 실족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 나가버리지 않습니다. 문제는요, 그렇게 실족한 사람들이 있는데 실족하게 한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 때문에 나로 인해서 실족했다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가운데서 보면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분들 중에서 성도들을 실족하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서 위선적이다. 그렇게 실족하는 사람들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말은 번지르르하게 잘하고 행동이 그렇지 아니하다. 그런 것을 보고 나는 잘 모를 수 있는데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로 인해서 실족하는 거죠. 약속을 하고도 지키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도 실족하는 거예요. 또 누군가 또 무심히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또 정죄하는 말을 하는데 그 말 때문에도 그 말을 듣고요 실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있는 거거든요.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니 어떻게 그 일꾼이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남에 대해서 저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그런 말을 듣고 그 사람은 실족했는데 그 말을 하는 사람은요 전혀 알지 못하는 거죠. 나는 옳은 말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바른 말을 했다는 겁니다. 교회 가운데 보면 교회 일꾼들이 서로 다투고 싸우고 무엇이 옳으니 서로의 주장을 펼칠 때가 있습니다. 나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할 때 그 서로 말다툼을 하는 상대방이 실족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보다는요 그런 모습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실족한다. 서로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른가 겨루고 싸우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목소리를 높일 때 옆에서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요 실족하고 그로 인해서 신앙생활을 또 포기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옳은 것을 주장했다고 아무 문제 없다고 나는 괜찮아. 자기에게만 괜찮은 거죠. 나에게는 문제가 없는 것이지만 그런 모습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실족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 자신의 모습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모습을 바라보는 초신자들, 믿음이 어린 자들이 어떤 모습일까? 우리 가정에서도 그러잖아요. 부부가 아무리 화나는 일이 있어도요, 자녀들 앞에서 싸우면 돼요? 안 되죠. 차라리 밖에 나가서 드시고 먹고 싸워도요,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는 싸우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옳다는 것 때문에 그 자녀들 앞에 두고요, 자녀들 앞에서 싸우는 부부들이 얼마나 더 많이 있습니까? 어리석은 겁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때로 빠진 것이 있지만 그럴 때는요 1대1로 만나는 거죠. 내 옆에 신앙이 어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실족할 수 있는데 그런 걸 생각하지 아니하고요. 내 목소리 높이면서 이것이 옳다 그러다 그렇게 따지게 되어지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실족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는 네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너에게 바로다. 우리에게 심판하시고 진노하시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내가 용서하지 않는 것 때문에 성도들이 실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죄를 범하고 있으면 먼저 무엇을 하라고요? 경고하라고 했습니다. 이 경고라는 것은 정죄가 아니에요. 심판이 아니죠. 그렇게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뭐라는 거예요? 피하라는 거예요. 경고한다는 것은 그 상대방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존중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렇게 살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있습니다. 제발 그 길에서 돌이키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경고가 되어주는 겁니다. 우리는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경고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면 폭탄이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하잖아요. 피하라는 거예요. 그런 경고 없이 폭탄을 떨어뜨리면 아주 큰 범죄가 되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웃이 잘못하는 것이 있을 때는 경고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요 경고하기보다 먼저 폭탄을 떨어뜨리는 거죠. 정죄하고 비난하잖아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심판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는요 경고하는 거예요. 그 길에서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기를 피하라고 하나님께 벌받지 않도록 그 잘못된 행동을 멈추라고 경고하고 기도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가 회개하면은요 용서하는 거죠. 어때요? 무한정 용서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보면 상대방을 용서하지 않는 그런 교만한 죄를 짓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상대방을 용서하지 않음을 통하여서 그 상대방도 실족할 수 있지만 용서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주변에서 바라보고요. 그런 모습 때문에 실족하는 성도들도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믿는 사람들이 저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서로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나는 그냥 용서하지 않았을 뿐인데 내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실족하고 넘어지는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회개하면 무조건 그들을 넉넉하게 용서해 줄 수 있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용서의 모습을, 사랑의 모습을 품어주고 관용하는 모습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일 때 그 사람들이 실족하지 아니하고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되는 부분은요. 10절에 나온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하는 데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하여야 할 일을 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오늘 말씀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주시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을 하죠.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달라고 주님께서는요, 겨자씨의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 종의 비유를 주십니다. 그 종이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돌아와서 주위에 밥상을 차려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는 당연히 내가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게 바로 종의 자세가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렇게 할 때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은혜를 늘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이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헌신할 수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일반 사람한테 은혜 주셨는데 하나님 내가 당연히 헌신해야죠. 당연히 봉사하고요. 당연히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헌신의 기회를 찾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회가 주어져서 내가 헌신할 수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헌신이 우리의 공로가 되어지고 봉사와 섬김이 공로가 되어지니까요. 교회 가운데 다툼이 발생하고요. 또 실족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가 없이요. 그 종의 마음이 아니라 그 헌신이 나를 드러내고요. 또 나를 자랑하는 근거가 되어지니까 교회 가운데 가끔가 실족이 발생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왜 나만 헌신해? 왜 나만 수고? 마땅히 내가 하여야 할 일들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냐고요. 나만 수고하고 나만 헌신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지 않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어때요? 실족하는 거예요. 왜 저 사람들은 헌신하지 않는가? 왜 나만 수고하는가? 또 그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을 통해서도 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그런 일들도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서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헌신과 봉사와 섬김 때문에 실족하는 일들이 발생하는 안타까운 모습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는요, 정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정말 구원받은 자라고 하면 헌신의 기회를 찾아서 섬김과 봉사의 기회를 찾아서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하라. 그것이 너에게 마땅한 일이다. 남들이 헌신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또 감사의 제목이 되어지는 거죠. 그로 인해서 내가 헌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쟁하고 비교하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악한 모습인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여야 할 일을 하였을 뿐이라 그렇게 헌신할 수 있는 것, 봉사하고 수고할 수 있는 것이 너희에게 주어진 것 감사하라. 그 감사함을 가지고 헌신하고 또 어떤 사람도 비난하지 아니하고 늘 주님께 나아가는 모습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해 주시고 그 더하는 믿음만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헌신하고 수고할 수 있도록 남과 비교하고 또 경쟁하면서 더 했느니 그런 마음 갖지 마시고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다는 그 사실 자체에 감사하시면서 수고하고 애쓰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들어 기도하여 주시고요. 내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는 그런 지혜가 있도록 무엇보다도 용서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풀어주고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대우교회가 정말 천국의 공동체로서 사랑이 풍성한 용서와 섬김이 풍성한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비교하거나 정죄하지 아니하고요. 늘 저에게 감사함으로 찬송하고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열심히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욕실에 질병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회복에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또 감기를 힘들어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도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이승준 입장 어머님께서 속기 의식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부작용 없이 또 건강하게 그 삶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삶의 문제와 또 경제적인 어려움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문제로 힘들어하는 많은 분들도 있는데 이 시간 기도할 때 그 모든 것 가운데 채우심과 회복의 역사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선교제 교회와 작은 개척교회들의 부흥을 위하여서도 이 나라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온전하고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이 나라 위하여서도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전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도와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그러겠습니다.